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이 소문이 사실 갈릴리 근동에서 근방에서 촌동네에서 그렇게 사역하셨던 예수님이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도성인 예루살렘, 도시의 중심 예루살렘으로 한 번도 가지 않으셨었는데 소문이 그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까지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곳에는 수많은 종교인들, 유대교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소문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리기까지 한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나는데 이 들리는 소문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세력들이 인기를 얻는데 그들의 가르침이 자기들이 그동안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가르쳤던 것과는 너무 정반대의 노선을 취한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세력을 얻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밥줄 끊기는 일을 예수님과 제자들 일당들이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당시에 모든 유대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중심성은 성전 중심이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거룩하고 거기에서 이제 물건을 사고 팔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이 가장 중요했고, 그곳에서 한 자리를 차지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안에서 많은 인기와 세력을 얻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성전 중심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신성시 여기는 예루살렘 주변에서 계신 적이 없으세요. 이것이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금지하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것도 기분이 너무 나빴던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친구하지 말라고 가르쳤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고, 고쳐서는 안 될 신의 저주를 받아서 생긴 혈루증과 또는 나병, 문둥병 환자들 막 고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건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언제 고칩니까?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던 안식일에 고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노선을 취하는데 인기를 얻고 있고, 자기들이 그동안 세워왔던 오름, 그것으로 살아왔던 전부를 흔들어 놓는 세력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겠다. 우리 자리를 삼키고 마치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뽑는 것처럼 자기들을 위협하기 시작하니까 죽일 모의를 하기 시작하는 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파견된 사절단들인 거예요. 몰래 왔어요. 와가지고 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없나, 자기들이 가르치는 어떠함에 위배되는 일은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찾기 시작한 거예요. 책 잡으려고. 그래갖고 인기를 떨어뜨리게 하고 저 사람들은 이단 종파다라고 가르치려고 문제가 될 것들을 눈에 불을 켜고 찾기 시작한 것이 이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 다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자들이 딱 걸린 거죠. 자, 지금까지 옳다고 유대인들이 모두 여겨왔던 그 부분에 있어서 제자들은 그 옳음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보시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본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는 것이 무슨 제자들이 위생상 더럽게 먹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일까요? 음식이 위생상 손도 안 씻고 먹는다. 그게 아니고 제자들도 이 흙먼지 묻은 더러운 손으로 이제 밥을 먹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의 유전, 전통, 형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손뿐만 아니고 종이 물을 이렇게 따라주면요, 팔꿈치까지 이렇게 대면서 씻어야 돼요. 뭐 이스라엘 영화 같은 데서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고 나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이 전통, 유전, 전승, 구전이라 함은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사실은 잘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어떠한 인간적인 행위의 울타리였던 것입니다. 그 유전을 잘 지켜야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 4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의 전통은 음식 먹기 전에 깨끗이 손을 씻었고요, 시장에 갔다 돌아오면, 여기서 심지어 물을 뿌린다는 건 뭐냐면요, 목욕을 꼭 했어야 돼요. 시장 갔다 오면. 그리고 어디 나갔다 온 잔과 주발과 녹그릇은 반드시 씻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깥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방인들과 접촉할 일이 있는 거죠. 시장 가서도 이방인들과 거래하고 그들과 대면할 때가 있고, 그게 다 부정하다 여긴 거예요. 이방인들과 접촉한 게 부정하기 때문에 와서 손 씻어야 되고, 그래야 먹는 게 거룩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는 거고, 시장 가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만나겠습니까? 갔다 와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심지어는 더러워, 내가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오늘 접촉을 했네 하면서 주발과 그릇들을 막 찢는 일들이 그들의 유전적 전통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이걸 안 하는 거니까 더럽다, 부정하다, 문제 있다라고 책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이건 정말 참담하고 말이 안 된다는 표현인 거거든요.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도 모릅니까? 어떻게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이 전통을 지키는 것, 이 형식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왜 그런지를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말뜻 자체가, 바리새라는 것이 선을 긋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거룩이거든요. 그들은 구별되는 삶, 선을 긋는 삶으로 율법과 전통을 지키면서 그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라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러한 전통을 지키면서 사실 그들 안에는 이 마음속은 무엇이 있냐면요, 나는 쟤네들과는 달라. 격을 놓는 거죠. 나는 니네보다는 깨끗해, 나는 거룩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고, 사실은 거룩하려고 시작됐지만 그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교만해지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내용과 본질을 잃은 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저 가증하고 저 더럽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괜찮고, 이런 형식을 나누는 오히려 죄를 범하는 일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런 전통이 왜 만들어졌냐면요, 율법, 하나님이 가르치는 10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더 의로워지기 위한 몸부림으로 전통을 만든 것입니다. 이 동기가 선했다는 것이죠. 10계명, 10개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10개의 계명을 613가지의 미시나라고 하는데,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으로 세분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 처음에는 잘 지키려고 형식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계명, 4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거든요. 금요일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그게 안식일을 그때부터 쉬는 거예요. 쉬면서 묵상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걸로 그들은 지켰는데, 이걸 잘 지키려고 울타리를 만든 미시나를 보면은 5시부터는 집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혹시나 약속에 늦거나 뭔가 막 일을 하는데 시간을 못 봐가지고 6시가 넘은 상태에서 막 일을 하고 있었으면 안식일을 범한 게 되니까, 그것보다 더 강력한 울타리의 법을 만들어서 613가지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부정할까봐, 하나님 계명 어길까봐. 동기가 선했던 것이죠. 더 잘 지키고 싶었던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안고 없는 찐빵처럼, 계란에 노른자가 없는 것처럼 나중에는 내용이 없어요. 내가 왜 이걸 지켜야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냐 안 하냐의 혈안이 돼가지고, 하면 거룩하고 괜찮고 안 하면 부정하고 하나님 사랑 못 받는다라고 서로 판단하면서 정죄하는 일만 나타난 것이 이 유전적 전통을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선했지만 나중에는 잘 지키냐 못 지키냐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형식만 남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대학 체프를 갔었는데, 국제비서학과들이 모여있는 체플 시간이었어요. 국제비서학과, 이제 여성분들이 대부분 있고, 형제들은 한두 명 있었어요. 여성분들은 한 200명 가까이 있는 큰 이제 학교의 체플 모습이었는데, 이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전부 다 체플 시간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경우가 없거든요.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들 뜨거운 크리스천인 것처럼 박수를 군대 박수보다 여성들이 더 잘 치러 딱딱 치면서 환호를 하고, 무슨 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네 대답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리액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힐링을 하고 확 힘을 얻고 확 신났어요. 신나가지고, 와, 여기 진짜 제대로 체플을 어떻게 이렇게 하지? 다 믿는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체플 끝나고 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국제비서학과 학생들이 화장실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1학년쯤 되는 학생들 4명을 의자에 앉혀놓고 선배들이 둘러싼 거예요. 둘러싸고 나서 그 1학년 학생들을 집단으로 이렇게 막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야, 너 아까 체프 시간에 박수 안 쳤어. 너 왜 대답 안 하고 스마트폰 만졌어?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와, 이 분위기, 이 좋은 분위기가 사실은 채플 시간에는 박수 열심히 쳐야 돼. 채플 시간에는 내라고 대답 잘해야 돼라는 전통과 형식만 남은 그 과의 분위기였다는 것을 제가 안 거예요. 그냥 기뻐서 박수 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아멘하고 대답한 것이 아니고 그냥 선배들이 그렇게 이건 전통이야. 채플 땐 이렇게 해야 돼. 안 하면 죽어. 막 이런 군기 속에서 여성들이 더 무섭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거기 지나가지 못하겠던데. 그러면서 분위기를 만들어갔지만 겉으로 외식적으로는 참 괜찮은 분위기였지만 사실 속으로는 하냐 안 하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기 잡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형식은 중요합니다. 사실은 전통과 형식, 예배의 형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내용이라는 것은 형식에 담기는 거예요. 맨날 하는 얘기지만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형식이 없는 거예요. 모양이 없어요. 기도하는 모양, 말씀 보는 모양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양 안에 사실은 거룩한 기도하는 모양 안에 예배하기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는 모양 안에 내 진실한 내용의 형식이 담겨지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데 오늘날은 너무나도 개인 취향이 극대화되면서 그냥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형식조차도 없긴 해요. 기도하는 모양이 없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는 모양이 없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스마트폰 보는 모양만 있어요. 오늘날 형식이 무너진 것도 사실 문제 중에 문제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배하는 모양도 전통이나 형식이 없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큰 교회였는데 교회에서 예배 인도를 하는데 한 형제가 예배 시간에 나시티를 입고 쪼리 신발을 신고 모자를 뒤로 쓰고 힙합 패션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참 이게 포스가 남달랐습니다. 이제 들어와서 그것도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양이 시작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갑자기 두 손을 들고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찬양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막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두 손을 들고 하니까 그 에어컨 바람에 여기 있던 겨털이 막 날리는 게 너무 자유분방해요. 겨털이 막 날리고 있는 거죠. 제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눈을 감고 찬양 인도를 시작했고 시선을 둘 데가 없었어요. 글쎄요. 그 형제가 너무 형식이 없었어. 형식이 없었어. 그냥 중심만 있어 보였어. 하나님 앞에. 물론 정말 중요한데 이 형식이 없고 그냥 중심만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이렇게 경박해 보였어요. 경박해 보였어.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균형이라 그랬어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형식과 내용의 균형은 뭐냐면 경박과 경직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너무 가벼워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배의 가장 온전한 태도와 마음은 떨며 즐거워할지어야. 이 멋있는 균형을 아시겠어요? 하나님 너무 두렵고 무서운 분이어서 떨기도 해요. 근데 그분이 주신 은혜와 자유,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경외함을 갖고 즐거워하는 경박과 경직의 형식과 내용에 일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경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심만 드린다고 막 제가 중심만 본다고 다음 주부터 나시티 입고 설교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시험 될 사람 많을 거예요. 막 이러면서 하는데 막 날리고 있고. 얼마나 시험 될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예, 덕이 되게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요, 신기한 게요, 내용과 형식이 기가 막히게 엮여 있어요.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주일날 올 때 깨끗한 옷을 입고 오는 그 형식 안에 내 마음이 담겨지더라고요. 태도가 달라져요. 제가 주중에는요, 요즘은 집에 있을 날이 많으니까 가만히 있다 보면 이틀 3일이 지나면 수염이 막 이렇게 나요. 수염이 나고 청바지 입고 반바지 입고 애기랑 놀러 가다 보면 그 모양 자체를 제가 봐도 이건 어디서 봐도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제 스스로의 태도 자체가 풀어지는 거예요. 막 자유분방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형식적인 옷을 입기 시작하는 거죠. 정장을 입고 나 자신이 누군지를 가다듬고 옷 매무새를 다지면서 넥타이를 메고 오면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려야겠다라는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 자신인 것이죠. 형식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균형을 유지해서 오늘은 바리새인들의 내용 없음을 욕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의 경건한 모습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모양과 형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성경에서 많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오늘 말씀과 정반대긴 하지만 여러분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기 전에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는 모양, 기도하는 모양. 예전에는 헌금 하나 드려도요, 진짜 새 돈 가지고 와가지고 헌금 봉투에 넣어서 기도하고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처럼 헌금 봉투에, 헌금함에 넣는 그런 모양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너무 경박해. 너무 가벼워. 그러니까 가벼운 거야. 하나님의 무거운 임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너무 가벼워. 뭐 판단하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그래서 사실 저는 예전에 이런 형식을 고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앙적 교육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요, 형식이 중요하다 보니까 강대상이 전부 다 무슨 색깔로 되어 있었죠? 예전 교회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 보혈. 그곳은 거룩한 곳. 제가 거기를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저희 어머니가 맨날 혼자 어디 강대상을 함부로 맨발로 올라가냐고. 그 교육들이 있으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죠. 그 교육이 있으니까 제가 그때부터는 저기 올라가는 건 안 되는구나. 근데 그곳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무겁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무게로. 경직되어진 자세로. 그만큼 형식은 참 중요한 것을 저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나누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의 핵심인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용이 없이 형식만 있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인 거예요. 형식밖에 없는 종교인들이 사실은 또 너무 많습니다. 꽉 찬 내용 없이 종교적 형식만 남으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공허가 있어요. 공허가. 공허. 여러분이 오늘 예배했습니까? 종교적 모양을 갖고 땀을 흘려가며 열정적으로 손도 들고 기타를 쳤는데 그 안에 내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 내가 뭘 했는지 몰라. 저는 젊었을 때 이런 경험을 자주 한 적이 있어요. 찬양 인도를 진짜 땀이 옷이 다 비에 젖도록 찬양 인도를 하고 뭣도 모를 때 기타를 치고 모든 열정을 막 올려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 들었는데 그렇게 공허해. 하나님이 없었어. 그 공허함 뭘로 채우는지 아세요? 사람들 인정으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예배 은혜로 왔어. 그 외로움 뭘로 채우고 싶은지 아세요? 하나님으로 예배 때 내용으로,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데 여기서는 다 외식하면서, 이 외식이라는 뜻이 어원이 배우예요. 배우에서 시작된 거예요. 연기한 거예요. 연기. 내용도 없어.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조차 없으면서 열정적인 척, 거룩한 찬양만 하면 찬양인 척 하면서 형식만 남은 거예요. 전통만 남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땀 흘리면서 집에 돌아가서 다 끝났다. 공허함이 밀려오니까 그 외로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때 채워야 되는 거를 세상적인 걸로 채우는 거예요. 세상 쓰레기통 뒤져가면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외로움을 죄로 채우는 거예요. 이 내용 없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내용 없는 게.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왔어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고백했어요? 예배는요, 무엇인가 바라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이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에 내 문제 해결, 내가 내 중심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채워주고, 그러니까 저는요, 이 밸런스를 엄청 좋아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요, 더 있는 척해요. 더 영적인 척해요. 더 만난 척해요. 사실은 그게 더 공허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요, 요즘은 제가 과거에 그런 실패의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이렇게 투박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저 수준은 이 정도고요.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정도인데 부족하지만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냥 밸런스가 맞는 것. 내면과 형식이 맞는 것. 사실은 저는 이게 더 진실돼 보이더라고요. 진실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내용의 수준만큼 형식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그래서 사실 내용과 형식의 균형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그것을 올려드리는 형식이 없어요. 마치 정말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이 아이스크림이 이 콘이라는 형식에 끼워져 있지만 다 녹아 없어지거든요. 아무리 이제 맛있는 물이 있어도 그거를 종이컵에 담느냐 아니면 고급 유리컵에 담느냐라는 이 형식 안에서 그 물맛이 더욱더 진해지고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의 균형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이 폭로하는 것은 손 안 씻었다고 제자들을 책망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니네 마음 없잖아. 니네 겉으로 외식만 하고 연기만 하지. 니네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없고 정말 거룩하려는 척 없잖아. 그냥 니네들 인정받기만 원하지. 이것을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폐부를 찌르는 말씀입니까? 6절에서 9절 말씀.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러냐요. 공격했다가 아주 되로 그냥 더 얻어맞는 경우인데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자, 보세요. 너희는 말뿐이고 외식뿐이다. 입술로는 하나님 공경하는 척하지만 마음에선 내가 없고 자기밖에 없고 내가 인정받고 내 기득권 유지하는 것밖에 없고 7절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지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거든요. 한 번도 너희들이 하는 예배를 받은 적이 없대요. 특별히 보세요. 8절 9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하나님 계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정의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인데 그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계명이에요. 근데 보세요. 8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사람의 전통을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헛되이 예배하는 거예요.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저버리는도다. 이 중심 없으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괜찮은 척, 거룩한 척 하는 게 너무 하나님이 싫었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부입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고르반이라고 해서 이게 히브리어인데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다. 내 물질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부모님 섬길 돈이 없어요 하는 일들이 팽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10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너희들은 형식과 전통으로 고르반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면서 부모는 내팽겨치는 정작 이웃사랑,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랑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증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형식의 껍데기만 남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무슨 욕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탁 와닿게 얘기하면요 진짜 심한 말인 거예요. 이 요즘 우리나라 개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새끼들아, 그 가증한 너희들 같이 가증한 게 너무 싫다. 그다음에 특별히 더 심각한 욕이 뭔지 압니까? 회칠한 무덤이래요. 회칠한 무덤. 그게 뭐예요? 속은 썩은 거예요. 썩어 죽어가고 있는데 겉은 괜찮은 척 옷으로 뭔가 형식으로 전통으로 치장해서 나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저 위선적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를 욕할 때 언제 더 열받는지 아십니까? 그게 진짜면 더 열받아요. 예를 들어서 에이 나쁜 놈아 하면요 내가 나쁜 놈 아니면 어떤지 아십니까? 그냥 웃어 넘겨요. 에이, 나쁜 놈 장난이잖아 이렇게 넘겨요. 근데 자기가 평소에 진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야 이 나쁜 놈아 하면 누가 나보고 나쁜 놈이래. 이 팩트 폭력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진짜로 지적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러니까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거든요. 맞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거든요. 그냥 인정과 존중, 겉으로 형식만 지켜가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게 자기였고 그게 좋아서 그냥 종교 생활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었던 자기들을 위해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속은 썩어있고 죽어가면서 겉만 화려한 것들아, 이게 자기들의 폐부를 찌르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예수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온전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네 예배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너 중심 없잖아. 너밖에 없잖아. 회칠한 무덤 같잖아. 속은 썩어 있잖아. 예수님이 이 심화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 15절 16절 말씀. 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불러놓고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뭘 먹느냐 그거는 그냥 소화해서 뒤로 나가면 되는 거다. 그게 더러운 게 아니다.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빵 먹는 게 중요하냐? 그거 먹는 거가 더러운 게 아니야.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진짜 더러운 건 이 마음에서부터야.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야. 너의 안에 있는 것이 부패하고 그게 더럽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3절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배 행위를 올려드립니까? 여러분 정말 이웃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늘 마음속에 부패한 것들, 썩을 것들, 교만과 판단과 불평과 원망과 음란과 도적질하는 것들, 교만 이런 것밖에 없지는 않은지. 저는 가끔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긴 하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지적을 하자면 우리 교회가 좀 사랑이 없어 보여요. 사랑이 없어 보여요. 작은 교회인데 너무 끼리끼리야. 작은 교회인데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보여요. 의외로 그것 때문에 소외됨을 전 볼 때가 많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형식과 전통만 지키면서 괜찮은 척 있지만 사실 사랑이 없는 모습들이 우리 내면에서 보여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니네 헛 예배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적이 없다라는 예배. 이거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평생 주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와가지고 열심히 찬양 들었는데 나중에 갔더니 하나님이 나 너 예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너 헛된 예배 드렸잖아. 너 마음 중심에 날 사랑하는 마음 없었잖아. 그냥 와서 종교 형식만 하고 마당만 밟고 갔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지극정성 다해서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볼 때 너 예배한 적 없어. 너를 예배했어. 예배의 성공을 예배했어. 너 자신만을 바라봤어. 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 13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얼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보세요. 누가 가르쳤냐 이거예요. 헛된 재물 거룩한 것처럼 갖고 오고 분향, 매일같이 기도의 삶을 살고 월삭, 매달 첫 예배 드리고 안식일 매 주일 예배 드리고 특별 집회 막 열심히 모이고 성회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형식과 전통을 지키면서 막 그런 것들을 다 멋있게 해내는데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근데 너의 속은 부패하구나, 썩어 있구나. 한 번도 나를 사랑하고 정말 너 자신을 희생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습의 이 내용들이 없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대요.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요 어저께 꿈을 꿨어요. 근데 너무 흉물스러운 꿈이었어요. 잠이 잘 안 오고 이제 잠깐 잠들었는데 1시쯤에 누워서 잠깐 잠들었는데 갑자기 한 30분 만에 깨더라고요. 깨서 막 그때부터 뒤척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잠이 들어서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이제 꿈속에서 누워서 일어났는데 이 땅바닥에 온갖 구더기들이 막 있는 거예요. 너무 리얼해요. 근데 그 구더기가 뭐지 이게 막 털어내고 발끝에 심지어는 발끝에 막 들어가려고 막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야? 막 너무 부정하고 더럽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뭐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위층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꿈속에서 죽었는데 강아지가 죽은 게 썩은 게 부패해서 막 구더기가 생긴 게 막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고 이게 일어나서 너무 섬뜩하고 막 더러워가지고 일어나가지고 5시 딱 시간을 봤는데 새벽 5시 반인데 제가 6시 반에 알람 맞춰놨는데 5시 반부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너 오늘 설교 무슨 전통이 어떻고 내용과 형식이 근데 다 전했어 지금. 무슨 교리고 무슨 그거 말고 네 마음 봐. 네 마음 봐. 더러워. 너 예배 한 번도 받은 적 없다고 내가 얘기하면 너 어떡할래? 너무 무섭더라고요. 회칠한 무덤처럼 내 안에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썩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때는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정화조물 엄청 깨끗하거든요. 겉으로 보면요. 그냥 맑아요. 떠먹어도 될 만큼. 근데 그걸 이렇게
오물을 뜨려고 휘휘 저으면 막 오물들이 막 올라와요. 언제 이렇게 더러웠나 싶을 만큼. 우리 자신은 그런 부패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요, 다들 괜찮은 척 앉아있죠? 젠틀한 척. 근데 마귀가 한번 휘집어 놓으면 여기서 막 분노와 교만과 음란과 죄악들이 나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런 부정한 모습을 갖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 거룩한 척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천사의 말을 한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대요. 너무 불쌍해. 주일날 와서 하루 종일 불사르게 내어주는 열정으로 여러분이 삶을 드렸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어.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 전하는데 성도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그냥 이게 나 잘난 거야. 지식 전달이야. 그러니까 막 그런 어떤, 물론 막 혼자 막 너무 리얼했어요. 사실 막 이제 꿈이 너무 흉흉해가지고 기도하고 원고 막 다시 쓰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저는 이 꿈이 저에게 주시는 꿈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 비춰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과 모든 악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그럼 있는 대로 나와. 저 죄인이에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한 세리가 자기 심장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신음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게 바른 균형이고 바른 정상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 볼 때 그런 거 책망하지 마. 너무 가증하다. 오늘날 기독교에 말뿐인 기독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기독교. 우린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린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찬양의 열기, 이제 하트 오브 워십이라는 이 찬양을 보면 매트 레드먼이라는 영국의 이제 찬양 사역자가 지은 곡인데 이게 한국말로 번안이 좀 이제 너무 의역됐더라고요. 보세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이게 이제 처음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이제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찬양의 열기가 끝났을 때 넣어야 되는 찬양인 줄 알아. 모든 화려하고 신나는 막 뜀박질하는 이 화려한 찬양 뒤에 마지막 곡으로만 넣어야 될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 근데 사실 이걸 영문으로 보면요, When the music fade, 음악이 사라지고 All is stripped away, 당신이 벌거벗겨진 상태로 And I simply come, 꾸밈 없이 나올 때 당신은 참 예배자냐 이 얘기예요. 음악 뒤에 숨지 마. 직분 뒤에 숨지 마. 꾸밈 없이 다 벌거벗겨진 채로 너 자신을 볼 때 너 자신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하며 연기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 다 거두고 주님은 우리의 중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속에 부정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은혜로 덮어지는 그 은혜의 행위 앞에 온전한 예배에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고민해 보세요. 이 형식과 여러분 중심에 있어서, 전통과 여러분의 내용에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고민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평생에 한 번이라도 주님이 받으신다면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우리 찬양하고 우리 자신을 향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렸습니까? 여러분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을 원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종교 껍데기만 남아서 해야 되니까 뜻없는 열정으로 또 쏟아붓고 나서 집에 가서 사실은 세상을 예배하고 공허한 마음 채울 데가 없어서 예배 와서 채우진 못하고 집에 가서 세상으로 채우면서 외식하면서 살아오는 반복되는 삶 가운데 혹시 신음하고 있는 자는 없는지 주님 받으시는 예배는 중심인데 괜찮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사모님이랑 밤에 문자 이제 오고 웬 집에서 문자는 하겠지만 네, 사모는 방에서 애기 재우고 저는 이제 거실에 있었는데 서로 막 그런 얘기하는 거야. 난 너무 자격 없다. 말씀 전할 자격 없는 것 같고 승리 앞에서 우리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좋은 엄마인지 아는 거고 너무 가증한 것 같다. 전도사인 척하는 게 힘들다. 저도 막 격려를 하는 거야. 아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 세우신 자리 쓰자. 나도 무슨 자격이 있어 쓰냐. 그러나 하나님 세우시니까 믿음으로 선다. 그 마음도 맞는데 그게 사실 우리 중심인데 그 중심을 주님이 원하시더라고요. 주님 저 주님께 드릴 거 아무것도 없고요. 제 마음은 너무 부패하고요. 더러운 생각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외식하는 제 자신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붙드십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싸매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세상 썩은 건 아닌 영원한 생수의 물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그때부터 진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형식만 남았는지 뭐하러 그럼 주일날 오는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할 때
돌아가서 한숨 쉬면서 예배 끝났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기다리시는데 마당 뜰만 밟고 가지 말고, 하나님 저 이래요, 정직하게 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위로, 주님의 채우심, 또 주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감격하며 진짜 예배 드리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중심을 좀 정직하게 나아가는 시간 갖고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더 깨끗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더 빚어가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람이 아닌, 외식이 아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전통과 형식, 사람들 눈을 피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고, 연기하는 사람 아니고, 진짜 주님 사랑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투박하겠지만 어설프겠지만 주님 받으시는 예배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부끄럽고 부족하고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싸매심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오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희게 하리라. 아버지, 왜 덮고 왜 아닌 척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기다리고 계신데, 주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용납과 은혜를 누리며 그 앞에 감격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드릴 수 있는 참 예배를 올려드리는, 중심 있는 예배, 내용 있는 예배, 주님을 향한 사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 거룩을 따라 우리도 주님 닮아오며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길 소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는 무엇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척 연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허한 외침만 있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우리 자신이 있다면 그 모든 악순환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 눈같이 희게 하리라.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 품으시고 그렇게 기다리셔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실 주님 계신데, 왜 자꾸 주님 앞에 위선적으로 아닌 척하면서 나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직분, 자격, 우리의 자리 다 내려놓고 사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그 주님의 붙드심, 주님의 은혜 주심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지만 그곳에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함이, 주님의 용납하심이,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는 참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예배하며 세상 것으로 채우고 와서 의자만 대표가 하는 사람 아무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드린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라 인정하여서 우리의 매주 예배가 주님 앞에 비록 외적으로 드릴 것 없어도 우리 중심을 받으신 주님 앞에 내가 너의 전부를 받았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멋있는 우리 강남 기쁨의 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용과 형식의 균형이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겉모습과 중심이 진실하고 외식하지 않고 가증하지 않고 한 모습으로 올려드리는 참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봉사와 우리의 모든 주님의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모든 형식과 외식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